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인도에 내려오는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시골길을 걷다가 커다란 호두나무 밑에서 호두 열매를 쳐다봤습니다. 봤더니 나무는 아주 큰데 열매는 너무 작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무는 이렇게 큰데 어떻게 열매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냐? 이건 모순이다, 모순. 그리고는 옆에 있는 밭을 쳐다봤더니 가느다란 수박 넝쿨에 큰 수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걸 본 젊은이가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너도 참 이상하다. 그 가느다란 넝쿨에 왜 그렇게 큰 열매가 달려있냐? 이것도 모순이다, 모순. 그러면서 이 젊은이는 이 세상에는 참 모순된 일들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젊은이가 호두나무 밑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잠을 달게 자는데 갑자기 뭔가 자기 콧등으로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까 호두 열매가 자기 콧등으로 떨어져 코피가 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코피를 닦으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야, 이 호두 열매가 작았으니 내가 살았지. 만약 저 수박만큼 컸다면 난 벌써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다 옳고 선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옳고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두나무 열매가 작은 것이 사람 눈에는 이해가 안 가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수박 열매가 큰 것이 사람이 볼 때는 상식에 안 맞아도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만 순종할 게 아니라 내 눈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것에도 성령님께서 이끄시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내셨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에크발로라는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밖으로 내던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신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내셔서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함께 공존하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기쁘고 흔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인간을 구원하는 데 유익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신성한 지각을 갖고 계셨지요.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광야로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달가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에크발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아내셨다라는 단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자신을 광야로 몰아내실 때 절대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광야로 나가셨고 거기서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 사탄을 결박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장 육체가 원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성령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성도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저 신비하고 놀랍고 좋고 행복한 것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성령님은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정말 피해가고 싶은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통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나를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는 당장의 편안함과 육신적인 만족만 생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왜 나를 이런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내던지시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해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영원토록 선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코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요셉을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장소로 내던지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여기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난의 멍에를 순하게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야곱 가족 전체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출애굽 사건의 초석을 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어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좋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 좋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를 고통과 고난의 자리로 내몰아 가십니다. 인간적으로 피해가고 싶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그때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이 성취될 것이고 영원토록 선한 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